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거지 아이를 봤어요. 너무 이 아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자기가 키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거지 아이를 집으로 데려고 와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입고 있는 그 남루한, 그 더러운 그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 옷으로 입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낡은 옷은, 그 더러운 옷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입히려고 두었을까요? 버렸겠죠. 그죠? 태워버렸겠죠. 없애버렸겠죠. 다시는 그 옷을 입히지 않으려고 했겠죠. 자, 여러분, 오늘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지금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지 아이를 불쌍해서 집에 데려온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거지 아이 같은 거지 아이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배려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거지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헌옷을,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그 더러운 그 옷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입히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여기서 끝에 처럼으로 끝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답게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에 옷 입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2절 뒷부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바울은 진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옷을?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뭐예요?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런 자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이냐면 바로 성품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거지였던 옛 성품은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성품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어떤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 다시 볼게요.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서 또 돌봐주기까지. 돌봐주기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겸손. 겸손의 옷을 입으래요. 남을 존중하는 게 겸손이에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거.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이 여기라라고 하는 그 존중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겸손인 거죠. 그래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데 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또 온유, 남을 대할 때에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뜻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의 옷을 입으라. 또 남의 실수와 부족함에 대하여 참아주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잖아요. 이 바나바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 때문에 둘이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근데 끝까지 참아주면서 마가를 훈련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런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하냐면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용납이 뭡니까? 용납이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제가 이 용납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떠오르게 되어졌냐면 옛날에 봤던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아버지가 삐져 있었어요. 삐져서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꾸만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삐쳐 있는데 밥도 잘 안 먹고 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너무 쉽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받아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 아들이. 그런데 이 아버지가 혼자 배는 고프니까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다가 뒤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들렸는데 이 아버지는 누가 온 줄 아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 여자아이가 들어오는 걸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 돌아서자마자 아이고 김 사장,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딱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김 사장 하면서 이제 손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하려고 딱 일어났어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누가 와 있냐면 자기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서로 어색한 거야. 그때 이 아들이
친구의 말을 기억해요. 받아주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행동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꾸 무시했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가 그 말을 한 걸 딱 기억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아들이 어색하게 아이고 그 똑같이 그 어색한 표정으로 똑같이 하면서 악수하면서 앉았다 일었다 앉았다 이걸 했어요. 서로 어색하게 끝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받아줬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남편이 하는 짓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아내가 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짓거리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용납이 뭐냐면 내 기준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용납이에요. 그 용납이 있을 때에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보면 내 눈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납과 용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평강의 옷, 감사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평강의 옷을 입으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과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특징입니다. 최고의 특징이 바로 평강과 감사예요. 환난이 와도 평강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하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나에게 해주셨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항상 평강하고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죠? 여러분, 답은요, 의외로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것은 가르친다라고 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야, 너 긍휼을 가져야지, 너 뭐 해야지 이런 옷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해도 작심삼일,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옷을 입고 이제 가정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을 해도 가정에 가서 그 놈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겠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성품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성품이 부모님의 성품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씩 문득문득 깜짝 놀래요. 저희 아버지의 말투가 저한테 나오고,
저희 아버지의 성품이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품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쉬워요. 이런 성품을 갖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성품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가지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안에 너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닮아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항상 내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닮고 싶어서 닮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으면 닮아지는 거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바뀌질 않아? 아니요, 바뀌고 있어요. 가랑비에 지금 옷 젖고 있단 말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힘들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갈아내야 돼요. 갈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관계 문제 생기고 또 일의 문제가 생기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갈리는 작업이에요. 날카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갈리는 작업이라고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어렵다고 피해버리면 여러분, 날카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편한 상태에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놓으면 안 돼요. 그걸 갖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갈리는 거죠. 그래서 날카로운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지냐면 항상 좋은 결과, 큰 성과,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로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 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높였느냐, 이런 거,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결과가 나와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인 지금 이때에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올해 얼마나 벌었지? 어떤 일을 이루었지?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면서 자신을 평가할 거예요. 그 결과가 별로 없으면 나는 올해 성공하지 못했네, 잘 살지 못했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게 되어지죠.
자, 이런 성과주의가 여러분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흥했느냐, 얼마나 사역을 잘했느냐, 자꾸만 이것을 따지려고 합니다.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과주의에 빠지면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잃어버려요. 성과주의에 빠지면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다가 그거 따지다가 뭘 잃어버리냐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잃어버려요. 용납, 용서 이걸 잃어버려요. 평강, 감사 이걸 잃어버린다고요.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 바로 이런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런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 옷을 잃어버려요. 선녀가 이 땅에 와가지고 목욕하다가 나무꾼한테 옷 뺏겼잖아요. 그렇게 뺏기듯이 자꾸만 우리는 이 옷을 자꾸만 뺏겨버려요. 뭐 때문에? 성과주의라고 하는 그런 씨앗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에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얼마나 사역 잘했느냐 이거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행위는 뭐 결과주의, 성과주의에 대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일. 우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일은 항상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이란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이런 일이란 좋은 결과를 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 여러분들이 가정일, 직장일 그 모든 것은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직장에 들어갈 때쯤에 그 직장 분위기가 어땠냐면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따지고 막 싸우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어와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온전한 모습, 이 믿는 자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생각이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죠. 언어, 말을 할 때 조심하고 행동할 때 조심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싸움과 다툼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서로 웃고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영향력 있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곳은 일의 성과를 내는 곳이기 이전에 정말 그 일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요, 예수 믿고 나서 급하고 막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마음들을 놓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때문에 놓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가정 안에서 그게 드러났나 봐요. 그런 여유의 모습. 막 남편이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 뭐 했어? 막 이렇게 따지는 형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렸대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고 가족들도 좋아지는, 가정이 어떻게 돼요?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일의 결과보다 그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살았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요즘 TV만 틀면 그 음식 요리하는 셰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셰프들의,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 TV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뭐에 집중하냐면 돈에 집중하지 않아요. 돈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까, 여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본질, 이 셰프들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음식의 맛, 거기에 집중하니까 돈이 따라 들어오고 명예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하여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하여 직장 안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 평가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두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얼만큼 훈련받았고 얼마나 드러냈느냐?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사역 안에서 어떻게 드러냈느냐? 여기에 평가 기준을 가지시고 그 본질에 집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성품으로 집중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바뀔 거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바뀔 거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해 줍시다.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내년에는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말 안에는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는 성과주의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닮아서 그 성품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여러 사역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만 되어지면 결과는 따라오고 행복은 따라옵니다. 기쁨이 따라옵니다.
만족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본질에 집중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